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이란 뜻이에요. 상순, 중순, 하순 그렇게 말하죠. 그 순자가 열을 순자예요. 그래서 오순 그러면 50일이에요. 50일. 그 언제부터 50일이냐? 6월절.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 6월절이 처음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유대인 절기의 정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순교하세요. 순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몇 번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이 땅에 계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격려하시고 상처받은 베드로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40일째 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 지나고 40일 됐죠. 그때부터 열흘 동안 모여서 주야로 기도에 힘썼더니 이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령님이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은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의미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셔서 역사를 하시고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조하는 것 같이 우리 눈에 보여요. 성경에도 그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복음서에 오면 이제 성자 예수님이 앞서서 다 일하시는 것 같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뒤에서 서포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부터 이제 성령님이 전면에 나서서 일하시는 것 같고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뒤편에서 성령님을 앞세우고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꼭 성경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복음서 시대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이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성령 하나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삼위격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한 위격이 전면에 나서고 다른 두 위격이 서포트하는 것 같다 그랬죠. 이 말은 언제나 삼위일체가 함께 일하시지만 우리들이 볼 때,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구나,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구나,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데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으면 성령이 임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니인 목사님 간증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이 말더듬이었어요. 말더듬이었는데 이제 가족들 모르게 혼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캐서린 풀만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 제일 유명한 신유 부흥 강사가 있었어요. 여자분. 이렇게 그때는 카메라가 하나라서 비디오 이렇게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가면 캐서린 풀만 치면 그분이 집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요즘같이 화려하지가 않아요. 우중충하고 화면도 안 좋고 그리고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여기만 비쳐요. 그래서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고 간증하는 사람들, 병 나은 사람도 보면 여기 오면 보이고 안 보여요. 요즘은 막 카메라가 여러 대잖아요. 그런데 그 캐서린 풀만 집회를 베니인이 찾고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캐서린 풀만 마지막 집회에 베니인이 참석했을 때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회중석에 이렇게 서 있는데, 서서 지금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바람이 이 무릎 밑으로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 막 이 옷이 풀려가고, 근데 이상하게 무릎 밑으로만 바람이 막 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신 건 아니에요. 바람 같은 성령이라 그러지만은 바람이 성령은 아니라고요.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리도 성령님은 아니에요. 또 여기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이 임했다. 불 같은 성령이다. 불이 성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영이신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게 성경이 꼭 맞다고 그래. 꼭 이대로 내가 불 받았다는 거야. 막 바람이 불고 소리가 들리고 막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막 의자를 붙잡고 매달리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홀라랑 넘어져가지고 입신해서 성령의 세수를 취해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내가 새 사람이더라. 그런 사람은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 저도 그게 이제 궁금하지 않겠어요. 제가 20살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때는 성령 세례, 반원 이런 소리를 몰랐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정말 성경대로만 설교하셨는데, 성령 세례, 불 세례, 이 기억이 안 나요. 더군다나 고등학생이니까 더 모르죠. 그런데 제가 그때 목회할 때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많이 일어났거든. 첫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병도 나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도 해몽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저는 한 번도 이런 걸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회의에 빠졌어요. 회의를 자꾸 오래오래 하다 보면 회의에 빠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곰곰 생각하다가 회의에 빠졌어요. 나는 성령을 못 받았구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 그런 회의에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 다시는 안 그래야 되겠다고 결심한 때가 언제냐면, 훌러에 와서 공부할 때 건강검진 했다고 그랬잖아요. 건강검진, 청각 테스트, 시각 테스트, 심장 박동 테스트.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럴 때 얼마나 심장이 뛰냐 이거야. 영적으로 심장이 뛰냐, 영혼 사랑하는 이 마음 열정이 살아있냐, 그 테스트하는 거야. 눈, 영안이 열려져서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사탄이 행하는 일이 분별이 되냐. 그래서 이게 보면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분별이 되냐. 이 시각 테스트 하는 거예요. 청각 테스트,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자주 듣냐. 그때 제가 주저없이 제로에다가 표시를 딱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목회하고 성령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것 때문에 제가 회의에 빠진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참 훌륭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훌륭하다고는 표현 안 한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제가 회의에 빠지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책을 이렇게 읽어요. 어디 가면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달라스 텍사스도 가고 펜사콜라도 가고, 저는요 어디 부흥에 쫓아다닌 게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목회를 하고 목회한 지 20년 된 사람이 성령 못 받았다고 달라스 텍사스 가고 플로리다 펜사콜라 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회의에 빠져서 방황하는데도 안 쫓겨났어요 제가. 왜 빨리 공부 마치고 목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가족 생계는 책임지지도 않고
뭘 먹는지 굶는지 알지도 못하고 혼자 그렇게 방황하고 다니면 되냐고. 맨날 내가 영어책을 읽으니까 저게 공부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박사 공부하는 사람이 이 제 방 문 앞에 책상에 딱 앉으면 나가는 문 옆에다가 능력을 주옵소서. 아니 박사 공부하면서 능력 달라고 써놓고 맨날 능력만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에 빠진 거예요. 제가 책을 이만큼 읽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내가 이 청각 테스트 딱 끝냈을 때 얼마나 내가 쇼크를 받았는지 이게 막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냐, 이 학교가 진짜냐. 근데 아무리 봐도 나하고 학교하고 누가 커 보여요? 학교가 커 보이지. 세계적인 교수님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운명 기주고 해가지고 정말 미치겠더라. 나는 그동안에 뭔 설교했나?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내 마음대로 설교한 거 아니나? 그러니까 이제 돌아보니까 사이판에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뭐냐, 그게 진짜 믿었냐, 가짜 믿었냐. 그게 회의가 오는 거예요. 여기도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못 받았나.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은혜 받으려고 불 받으려고 이제 쫓아다닙니다. 여기 그 하비스락교에도 제가요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거기 가서 앉았다가 밤 10시 넘어가면 이제 집회 끝나면 집으로 가. 도서관에서 온 줄 알았지 우리 집사람. 거기 가서 앉아서 가끔 얘기도 하긴 했어요. 거기 갔다 왔다. 근데 가가지고 목사님도 다 나오래. 강단으로 올라오래. 그리고 다 올라갑니다. 나도 뭐 체면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성령 못 받았는데 불 못 받았는데 목사가 무슨 목사예요. 불 받아야지 목사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 올라가서 강단에. 그래서 다 이제 눈 감고 이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사 목사님이나 그 유명한 세계적인 강사들이 와가지고 설교한다고 올라오라고 올라갔는데 안수기도 하면요 어떤 사람은 손도 안 댔는데 막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시골에서 어렸을 때 발전기 배터리 등에다 메고 이렇게 작대기를 해가지고 이제 냇가에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스위치 딱 누르면 징 그러잖아요. 징 그러면 물고기가 헷가닥 뒤집어지죠. 장난이 해봤어요 그거? 네. 뭐 바닷가에서 뭐 부산에서 자멸질 해가지고 고기 잡는 분은 많이는 못 해봤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산골이니까 그걸 많이 했어요. 근데요 이 강사 목사님이 딱 가까이 오면 막 그 전기 맞은 것 같이 막 파닥파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쫙 세워놓고 안수기도 하는데 목사님 강사 목사님 머리에다 손을 이렇게 대려고 하는 대지도 않았어요. 대려고 하는데 이 청년 대학생이 두 다리를 앞뒤로 쫙 벌려가지고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나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이게 다리 찢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게 눈 떠보니까 독야청청 나만 서 있는 거야. 다 쓰러졌어 다. 그래도 내가 또 시험 드는 거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나는 넘어지면 성령 받는 거지 않았어요. 나는 안 넘어지니까. 야, 그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근데 그러다가 또 정신이 들면 야, 이거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가. 또 어쩌다가는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또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근데 용서하다가 회개를 하다 보면은 아니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또 뭐야? 그래서 그게 또 가짜 같아. 이런 갈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근데 이 성령이 임하는 간증들을 읽어보면요 진짜 다양한 와일드한 현상들이 많이 있더라. 어떤 집은 문자적으로 집이 흔들려요. 집 전체가 흔들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런 모든 현상, 넘어지거나 진동을 하거나 그리고 막 몸이 뜨거워지거나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 중에 하나예요. 네. 성령님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도 오시고, 어떤 경우는 그런 게 많이 있고도 오세요. 근데 제가 지금도 여기 이제 눈에 선한데 어떤 목사님 모시고 이제 집회를 했어요, 이 교회에서. 그때 그분이 안수하면 다 넘어졌어요, 신자들이. 한 가족이, 남편, 아내, 두 딸이, 4명이 처음에 넘어져가지고 마지막에 일어났어요. 이 성가대 여기 앞에서. 나는 그분이 완전히 새 사람 돼서 일어나지 않았어. 너무 처음에 넘어져서 마지막에 일어났으니까. 근데 일어났는데 하나도 안 되겠더라고. 그냥 나중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때 집사님 집회할 때 넘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졌는데, 그냥 넘어졌다 일어났는데 아무 생각이 없던데요? 이래.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정말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면 성령님이 오실 때 자연스럽게 젠틀하시게 그냥 쓱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안에 뭐 많아, 어지럽고 뭐 분주해, 그리고 이 앞에도 청소를 안 해놔가지고, 그러면 성령님이 오실 때 발에 걸러쳐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오시는데 아무 육체적인 현상이 없이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람의 삶이, 생각이 달라져, 언어가 달라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돈을 버는 방법, 돈을 쓰는 방법, 모든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덜덜덜 떨고 난리를 치는데 안 바뀌어. Which one do you like more? 뭐 어떤 걸 더 좋아해요? 아무 떨림 없어도 성령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살고 싶죠, 그죠?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통역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겸. 그래서 은혜를 받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로 이제 하나님이,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야간 학교 다니면서 낮에 돈 벌고 그 일석이조 했잖아요. 그 미국 와가지고도 통역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돈 벌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다 내가 통역해주는 사람들 다 넘어져.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다 은혜 받고 넘어지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분들이, 세계적인 분들이. 근데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안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민망하고 나도 민망해. 근데 보세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내가 안 넘어질 때 당황합니다. 첫째는 눈길이 이 사람 되게 교만하네,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 근데 눈을 뜨고 바라보면 내가 또 이렇게 교만해 보이지만은 않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그분이 또 당황하는 거야. 그럼 내가 뭐 잘못됐나 이런 생각 같아. 근데 한 번은 빈야드 교회 갔는데, 한 번은 기도해주는 분이 나를 이렇게 안수를 하다가 손을 떼더니, Brother,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falling down. 형제요, 형제는 넘어지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종이 넘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기분이 되게 좋읍디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나보고 물어봐요. 기도 그래도 안 넘어지는 것이 확실한데 그래도 기도는 받겠냐?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이제 해보세요. 기도할 때 손 딱 벌리고 이렇게 그냥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 좋은 말씀, 많이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 뭐 앞으로 뭐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기도를 마칠 때 이 형제가 넘어지면 내 기도가 가짜고 이 형제가 안 넘어지면 내 기도가 진짜인 걸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넘어졌게요? 안 넘어졌게요? 안 넘어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성령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한 3분의 1 목사님들은 막 너무 기뻐해. 내가 말할 때 그분들이 성령 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안 넘어졌다는 거에 대한 위로와 안도와 평안을 부리는 거예요, 거기서. 현상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제가 또 이제, 이게 별거 다 나오네, 이게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제 안수도 하고 제가 이제 성령 안에서, 그 안수하면 어떤 분은 뭐 정말 진동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또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도 이렇게 해주셔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치유도 받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나를 보니까 이게 안수기도 전에 기도할 때 내 손이 이렇게 떨리면 내가 오늘 안수기도 해야 되겠다. 성령님이 오셨구나.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이 손도 안 떨리고 뭐 가슴도 안 뜨거워지고 뭐 등도 뭐 뜨끈뜨끈한 이런 것도 없고 그러면 성령님이 오늘 안 오시니까 안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손이 떨릴 때만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계세요? 내 등이 불이 임해가지고 뜨끈뜨끈할 때만 제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니죠.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자기의 집으로 삼으시고 저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시고 도구로 삼으시고 성령님 원하시면 맹골같이 추울 때도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7배 뜨거운 풀무불같이 뜨거워도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일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현상에 자꾸 현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들은 우리가 이해를 하긴 해야 돼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불길이 사람마다 막 번져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평안 임하고 때로는 불이 임하고 때로는 굉장히 기쁨, 희락이 임하고 별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성령이 임하시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확 나를 사로잡아요. 뭐든지 다 주고 싶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용서하는 마음 성령이 임하시면 갑자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탁 정리가 돼요. 우리 친구 조진우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카톡으로 위로하다가 장례식에 갔어요. 갔는데 나는 장모님 돌아가시고 권사님이 힘들어 울고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수라고 그럽니다. 이게 장례식에 가면 손을 이렇게 하거나 뒷짐지거나 이러는 거는 그 출신 성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장례식에 가면 손을 앞으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공수, 공손한 손. 이게 이제 장례식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상주하고 인사할 때도 두 손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니까 손녀들이랑 조진호 목사님이랑 웃고 아니 장례식장에서 깔깔대고 웃고 막 이래요. 근데 어색하더라고. 내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참 기도를 한 다음에 제 옆에 와서 앉길래 조 목사 웬일이야?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다가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권사님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그냥 뭐 진동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장로님 천국에 가셨다. 그게 확신이 들면서 이분이 온 가족에게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너희 아버님은 하나님께로 가셨다.
그리고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 그렇게 평안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우리 친구 목사님 하는 말이, 황 목사님, 우리 딸이 4명이에요. 우리 딸들이 천국 환송 축가 댄스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지나친 것 같아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나보고 안 하기를 잘했지? 이렇게 물어보래요. 아, 그래, 잘했어. 너무 지나치는 사람들이 그 감은 이상하다 그래. 예. 근데 그 정도 마음의 평강이 임한 거예요. 어머님이 딱 그렇게 확신이 되니까 자녀들이 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냥 축제 가운데서 장례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뷰잉하고 이게 인사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얼굴에 굉장한 평안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장로님 천국에 데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다. 그러면서 우시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통계를 해보니까 방언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많아요. 미국 분들은 한 25%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플러에 와서 공부한 미국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조사해보니까 장로교 목사님 25%, 감리교 목사님 25%, 순복음교회 목사님 몇 프로? 25%.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강의할 때 한 100명 모였을 때 우리 한국 학생들 플러에 물어봤어요. 방언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80%. 한국 목사님들이 방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으로 병고침을 받았거나 병고침을 받았거나 기도해서 병고치는 기적을 체험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80%. 한국 목사님들이 확실히 성령 충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통계가 높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했다. 이 방언은 그냥 두 가지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은사로 못 알아듣는 방언. 그래 하다 보니까 방언을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 됐다. 그런 진짜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고, 그런 방언 못하지만은 성령이 임하니까 내 말이 할례를 받아서 새 언어가 됐다. 이거는 이 은사로서의 방언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말하는 이 새 방언,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위로하는 말을 잘하고 격려하는 말을 잘하고 칭찬의 말을 잘하고, 내가 말을 하면 상대가 긴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게 새 언어잖아요. 이런 방언, 이건 누구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모신 사람은 누구나 해야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말씀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는데,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이에요. 물론 구약에서도 보면 광야를 교회라고 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신약성경에서 해석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교회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오순절을 교회 생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열리고 성령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 시대가 열려요. 세계 선교 시대. 왜?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뭐 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리라.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자마자 전도와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시대에는 선교 유형이 뭐냐면 Come and become like us 이렇게 말해요. 그걸 구심적 설교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로 와서 유대인이 되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물론 요나라든지 이렇게 나가서 전도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구약에서 전도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우리같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할 때 유대인만 나간 게 아니고 중다한 잡족, 수많은 다른 인종들이 유대인들이 좋아서 유대인들을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피하여 유대인들을 꽁무니 잡고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일에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교회에 얼쩡거리면서 혹시 예쁜 아가씨 없나? 어디 멋진 총각 없나? 교회 가면 훌륭한 남자들이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제 아직 거듭나기 전에 모습과 같이 그런 중단 잡족이라는 사람이 따라왔거든. 그런데 이 성령 강림하자 이때부터 전도가 시작돼요. 와서 물어봐. 어떻게 하면 당신네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고 우리하고 같이 회당에 와. 이게 구약의 전도인데 성령 받자마자 나가서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용서 받습니다.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유대 안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허락하셔서 앞으로 그 다 나오죠. 박해를 허락하셔서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은 성령 시대의 개막이고 교회 시대의 개막이고 세계 선교 시대의 개막이고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말세가. 그 지금을 뭐라 그래요? 말세 지말이다. 말세 중에 끝이다. 주님 오신 날이 매우 임박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처음 설명할 때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하여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런 설명을 했잖아요. 그 현상이 없어도, 물리적 현상이 없어도 얼마든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또 얘기할게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방언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원에 갔는데 자꾸 입이 이상하고 내가 모르는 말이 막 나오는 것 같고 내가 정신 나간 줄 알고 이를 악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못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 그리고 특별히 괜히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실컷 놀고 마시고 춤추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막 이런 성경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건 조금 이상해요. 그때는 좀 절제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목사님 안수를 받을 때 합심 기도로 손잡고 할 때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막 불같이 부르짖을 때 그때 몸이 떨린다, 뜨거워진다, 혀가 말린다. 이런 현상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성령님이 오시는 확실한 증거일 수 있잖아요. 아, 네. 너무 그러면 절제하지 마시라. 그냥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안전한 장소예요. 그런 데는. safe place. 그때 성령님 안에 나를 맡기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부어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 주시고 분노 대신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 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는 성령 없이는 못 살아요. 아, 네. 제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계속 강조하고 앉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성령 시대다 지금.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 혼자 일하면 죽도록 일하고도 열매가 없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잠깐 하셔도 열매가 확실하다.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께 나를 맡길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마음대로 나를 쓰시도록 나를 열어놓을 수가 있을까?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찬양 중에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 있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 다음 단계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그 분야에 열매 맺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사는 교회고 성령 시대 중에서도 성령을 우리 교회만큼 사모하는 교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우리 교회처럼 새벽마다 성령 부흥,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 매일 기도하던 하루도 빼놓잖아요. 하루도. 이 성령에 붙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충만해지는, 이 금요일에 나오는 분이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주일날 옆에 앉은 사람 만지면 그 사람들 다 성령 불덩어리가 돼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